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어둡고 참담한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지금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엊그제 새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란도 거기에 뒤질세라 계속해서 미사일로 보복하는 그러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종교 간의 갈등이 21세기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첨단 무기들이 날아다니고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가? 이 끝없는 증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힘은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수많은 평화 협상이 있어 왔고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있었지만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그런 순간에도 다른 곳에서는 새로운 갈등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해결책도, 경제적인 지원도, 또 군사적인 그런 억제력도 사실은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인간의 지혜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 이것만 있겠습니까? 이 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불안함이 우리들 마음에 생겨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절망적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이, 능력이 바로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잠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복음은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뜻이 뭐냐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의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기쁜 소식이냐? 뭐가 복된 소식이냐? 라고 했을 때 이 복된 소식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오신 구원 계획의 완성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 그리고 많은 예언들, 그리고 모든 약속이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선지자들을 통해 예고하신 메시아의 오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시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부활을 통해 최종적으로 증명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능력을 최종적으로 확증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 이것이 복음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힘의 원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그러면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누가 갖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지금 저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그 죄성 때문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을 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를 영적인 죽음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며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망은 사망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늪에 깊이 빠져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무슨 지식을 많이 습득하면 되지 않느냐? 세상의 것을 내가 많이 가지면 되지 않느냐?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뭘로만 해결이 되느냐? 바로 죽음으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의 핵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복음은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라고요. 복음은 뭐라고요?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가장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대속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의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음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정복되었음을 선포하는 승리의 표징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자신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진정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 부활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것 보시고 구원해 주셨다. 아니요. 내가 교회 와서 헌금을 이만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그것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 아니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요 오직 죽음으로만 해결되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완벽한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난 그래, 나도 인정해, 이런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실제로 내 삶으로 내 삶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죄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개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단순히 영혼을 구원하는 추상적인 개념에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먼 미래의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진 것은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을 포함한 우리의 삶 전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힘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월 첫째 주일날 제가 설교한 바와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과거의 잘못된 죄악의 습관을 끊게 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을 줍니다. 더불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품게 해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먼저 복음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던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내 안에 사랑과 용서와 관용이 싹트게 됩니다. 절망과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삶에서 소망과 활력이 넘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갇혀있던 영혼에게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합니다. 삶에 아무런 목적 없이 방황하던 인생들에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내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이 복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로 변화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박해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에서
오히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교회를 허무는 자에서 오히려 그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이 바로 한 개인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똑같았다면 우리는 아직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를 누리고 나면 우리는 삶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삶이 있다면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 안에 내 힘으로 끊어내지 못했던 악한 것들의 그 쓴뿌리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고 사회 전체와 역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뿌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고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 복음은 인류 문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을 생명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죽이는 것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되면은 이제 노인들을 그냥 갖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아주 흔한 일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생명의 존엄성이 강조되고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노예제도와 같은 그런 악습들을 만들어 가지고 인종을 차별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윌리엄 윌버포드와 같은 독실한 기독교인들의 끈질긴 노력과 복음적인 가르침에 기반하여 노예제도가 폐지되어지고 이 세상에 정말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기본적인 인권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그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보십시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한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뭡니까? 의료를 그들에게 제공하고 교육 기회를 만들어주고 농업 기술들을 전수하고 하면서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단순히 종교를 뛰어넘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그 나라가 다시 삽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건강해지고 살기 좋은 선진국으로 발전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을 멀리 갈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그 압제 가운데서 억압당하다가
또 6.25 전쟁 이후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된 이후에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던 이곳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러한 나라로 경제적인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 물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 성실함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게을르고 나태했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깨우친 거예요. 교육을 하고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을 불러일으키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일에 자식 교육을 시키는 일에 부모들이 열과 성을 다했던 그러한 모습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복음은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불의가 판을 치고 차별이 있고 빈곤과 소외와 갈등과 증오가 만연해 있는 곳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뭡니까?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이 복음 전하려고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협력하고 무엇보다도 뒤에서 기도로 도와주는 이런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한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가정이 변화되면요, 집안이 변화됩니다. 가문이 변화됩니다. 복음에 들어가는 그 순간 이 사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볼 때 복음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고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힘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대할 때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세상의 지혜나 자랑거리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깨달은 이 복음은 분명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에 이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과 같이,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우리의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복음은 영원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복음은 살아서 역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바로 이 복음이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자랑은 바로 이 복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자랑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 강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주신다 해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진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세상의 모든 명예를 얻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일생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담대히 세상에 이 복음 전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해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